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교육. 이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도 축복을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축복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영적 축복이 내려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아이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령 운동가의 한 분이 하와이에서 한국 목사님들을 상대로 집회를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했나요? 그러자 그분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어릴 때 어머님이 식탁 옆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대로 따라한 것이 평생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영아들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어린 영유아에게 기도를 하여 주고 성경을 읽어주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영아부 예배 때는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유아부가 되면 부모님과 같이 또는 떨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도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면 잘 따라합니다. 동시에 훈육도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자세와 예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미국에 사는 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가면 미국의 어린 아이들은 1시간 반 동안 하는 예배를 아이들이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한국 아이들은 안 됩니다. 5분만 지나면 몸을 뒤틀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배에 방해가 되니 나가거나 유치부실로 보내집니다. 왜 미국 아이들은 가능하고 한국 아이들은 안 되는 것일까요? 어느 선교사님에게 선교지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그 지역의 여러 나라에 소재해 있는 선교사님들 가족을 초대해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위해 격려와 위로를 위해 세미나를 하고 저녁에는 식사 대접을 5성급 호텔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호텔의 안주인이 한국인이어서 그분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뷔페 음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당일에 행사를 하는 와중에 그 방에 와 있던 아이들이 뷔페 음식을 손으로 주물럭주물럭거려서 망쳐 놓았습니다. 그 부인은 호텔 주인인 현지인 남편을 보기가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모든 영적, 육적 훈련은 영유아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과 성경 읽기, 기도하기를 배우며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어려운 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성숙한 사람들로 되어갑니다.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아이들만 아니라 교회의 영유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고 원하면 해 주어야 합니다. 영아실 봉사자들에게 자신이 돌보는 아기들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단순한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아이들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영아부 봉사자들은 가급적이면 젊은 청소년들보다는 나이가 든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돌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들이 더 안정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봉사자들이 신앙의 활력을 갖고 사랑을 베풀면서 할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기를 돌보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속삭임으로 보살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기가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물가에 버려진 모세는 누이 미리암의 지혜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모친으로부터 유태인의 신앙교육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교육도 받습니다. 어머니는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유대인의 기도와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축복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건의와 축복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머리이면서 제사장인 아버지는 축복 기도의 건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눈먼 이삭의 축복 소식을 들은 리브가가 그녀의 관계로 에서에게 갈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남을 속여 축복을 가르친 야곱은 인생의 삶 속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많은 속임을 당한 뒤에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행했던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야곱이 병이 들자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아브라힘을 데리고 병문안을 갑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은 두 손자를 내 것이라고 하면서 아들들과 같이 한 지파의 분깃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야곱이 내린 축복은 후에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이르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 후손들은 12지파를 만들게 되고 축복받은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내려갑니다. 성경의 다른 축복의 예는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적에게 잡혀간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 올 때 살렘 왕이며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축복하여 줍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가능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매일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이 좋고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해 주면 됩니다. 자녀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존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은 양 방향의 도로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어른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반말을 하면 아이도 커서 부모에게 반말을 합니다. 부모나 어른이 아이에게 공대어를 쓰면 아이도 어른에게 공대어를 씁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신정을 찾아 친척 집에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일찍 갈 일이 생긴 조카는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2살 된 아이는 문에 서서 잘들 놀아라 하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조 부모가 그 아이 집에 갔다가 올 때 아이들에게 잘들 놀아라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말만을 들었기에 자연스럽게 말한 것입니다.
특히 이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국어가 아이들에게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의 말과 말투를 배우게 됩니다. 또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교회에 젊은 성가대 지휘자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집에는 3살 된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첫날 처음 저를 보자마자 그 아이는 90도로 허리를 구부리고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의 아이들을 보아왔지만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그렇게 깍듯이 인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충 Hi, how are you? 하거나 머리를 간단히 숙이던지 손을 흔듭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엄마가 한국에서 유치원 원장을 10년을 하고 미국에 이민을 온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깜찍한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근 1년이 지나서 그 아이가 4살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교육관에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에게 뭐라고 꾸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키에 맞게 앉으면서 지금 엄마랑 맘먹자는 거예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자 아이가 꼼짝을 못하고 수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자녀 교육을 참 잘 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티네이저가 되었는데 너무나 잘 자랐습니다. 그 가정을 초대해서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지금도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갖고 공부도 잘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이 아이를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황금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훗날 자녀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으려면 어린 영유아기 때부터 아이가 자긍심을 갖도록 대우해주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아이가 자라면서 겪는 영적, 육체적, 정서적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또 그렇게 지낼 때 아이는 자라서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경 속에서 본 자녀 교육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 앞에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아들 암놈이 누이 다말을 욕보입니다. 그 일에 대해 다윗은 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결국 앙심을 품은 압살롬은 형 암놈을 죽이고 나중에 반역을 합니다. 다윗 왕은 시나인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면서 서신을 요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서신에는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범한 음란죄와 살인죄는 그 가문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이 심히 늙어 기력이 없을 때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많은 처와 첩을 두었고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아서 나중에 많은 고통을 자녀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제사장 엘리 선지자의 아들들의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선지자는 아들들의 잘못을 깨우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 가문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악행을 보면서 자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8장 2절과 3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 유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됩니다. 그들은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2절을 보면 장로들이 사무엘 아들들의 악행을 사무엘에게 말하면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는 엘리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성경 기사를 읽으면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 선지자 아들들의 악행을 보았던 사무엘은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교육시켰겠지만 그의 자녀들도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성정은 하나님만이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과 함께하는 경건의 조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경건한 삶의 본이 되어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고 자녀의 친구들이나 주위의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LA의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유태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짝이 되었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서로의 집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태인 아이는 고향 방문을 위해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한국 아이를 좋아해서 어머니에게 같이 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유태인 어머니는 자녀를 생각해서 한국 아이의 부모님에게 말했고 승낙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유태인 어머니는 비행기 값과 모든 여행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자녀를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때 아이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며 행동으로 보여주어서 자녀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를 영적 교훈으로 이끌어주면은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갖게 되고 축복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되고 훗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을 때 생기는 함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잭 헤이포드의 책 내 자녀를 축복하라에서 그는 많은 어른들을 상담한 결과 그들이 씨름하는 문제들이 어린 시절에 겪은 괴로움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을 때 생기는 12가지 함정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기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개의 제목을 소개하여 저의 의견을 적습니다. 첫째는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형태는 4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임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기만 하고 교육에 관심도 없고 축복 기도에는 관심이 없는 부모입니다. 자녀는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둡니다. 자라면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사회인으로서는 적응하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음란과 폭력과 포르노에 노출되면서 평생 상처가 남고 정서적인 피해가 큽니다. 지금 세대는 IT 산업의 발달로 어느 가정이나 컴퓨터, 셀폰, 스마트폰, 아이팟 등 여러 종류의 기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TV나 영화, 인터넷 동영상으로 이 미디어로 그들은 또 유인물들을 보면서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며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그냥 어떠한 거리낌 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TV에 노출되어 있고요. 위에 열거한 좋지 못한 장면들은 수동적으로 강제적으로 무의식의 세계에 집어넣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미나를 다니면서 부모님들에게 가능하면 2살이 되기까지는 TV를 보여주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IT 기기들을 주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세대는 포르노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클릭만 하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서적인 피해가 아이들에게 심각합니다. 이젠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가 포르노에 접속된 사람과 접촉되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서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로 작정하고 사람들을 면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포르노에 접속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서 연구를 포기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에게는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자녀가 아빠에게 오더니 심각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 전도사님은 긴장을 했습니다. 아빠, 교회에서 친구가 이것 좀 봐, 재미있는 거야, 같이 볼래? 하면서 주는데 그것이 야동, 음란물 비디오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친구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는데 집에서 아빠와 같이 드린 가정 예배가 생각이 났고 아빠가 훈계한 말이 있어서 거절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성교육이 중요합니다. 제가 또 저희 그 남편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닐 때였던 것입니다.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와 라디오, TV가 없어서 농촌에서 저희 남편은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해시계와 배꼽시계에 의존해서 시간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선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배님이 야, 동구가 새벽 2시에 나를 깨워줄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희 남편을 시험해 보느라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대학 때에도 시계가 없던 저희 남편은 잠자리에 들면서 새벽 2시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걱정 없이 자다가 일어나 친구의 시계를 보니 정말 새벽 2시였습니다. 선배 방으로 가서 전기를 켜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잠자리에 보니 베레모가 있고 그 안에는 당시에 대학생들이 보던 플레이보이즈의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저희 남편은 그것을 보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순진해서 중학교 때까지도 아기가 엄마의 배꼽으로 나오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른들도 충격이 있는데 하물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정서적으로 피해가 많겠습니까? 현재는 어린이들에게 이보다 더 음란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는 동성애에 아주 접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평소에도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고 아이의 스트레스도 들어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아이에게 조롱과 학대, 가혹행위 등을 하면서 자긍심의 손상과 정서적인 상처를 주며 아이의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부르면 긍정적인 이름이나 별명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태기 상담 심리학 박사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율락가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들이 대부분은 못생긴 여자가 아니라 잘생긴 아가씨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매일 못생겼으며 인생에 살 가치가 없다고 욕을 먹으면서 자라게 됨에 따라서 그녀들은 자긍심을 굉장히 낮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려서 부모님들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자란 아이는 자아성이 삐뚤어지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서 자신감이 상실되고 대인관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나갔을 때입니다. 친척 집에 가니 귀여운 아기가 있었습니다. 1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기는 아주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못생긴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임지의 소개에 의하면 성형수술의 1등국인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얼굴 공사비가 들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부모와 가족들이 우리 못난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정색을 하고 모두들에게 다시는 그런 말로 아이를 부르지 말고 예쁜 공주님이라고 부르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몇 년 뒤에 가보니 그 아이는 가족들의 사랑과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을 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조롱하고 학대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하고요. 긍정적인 말과 세워주는 말로 아이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못난이라고 못생긴 아이라고 듣고 자란 아이는 자기가 정말 못생긴 아이로 생각하며 자랄 것입니다. 넷째로는요. 권위자에게 무시당하면 아이는 부정적으로 자라고 권위에 늘 도전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하고 육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자라면 자녀는 부정적으로 자라고 사회적 권위에 반항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인물들 중에서 악인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의 성장 과정 속에서 대부분이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회사에 취직해서 상관에게 저항하고 건의에 반항을 해서 오래 직장에 다니지를 못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직장에 젊은 청년을 채용했습니다. 저의 남편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중에 보니 몸에 문신을 많이 새겼습니다. 처음에는 순종을 하더니 서서히 말을 듣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끔씩 말없이 빠지고 지각을 자주 했습니다. 서너 번 구두와 서류로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이 안 되어서 우리는 상의하고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는 다른 직장에 가서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얼마 뒤에 다시 와서 재취업을 해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남편은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받고 채용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난번같이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이가 사생아도 낳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어쩔 수 없이 내보냈습니다. 그는 다른 직장에 가서 일을 해보고 우리 직장에서 있었던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나타나서는 상담을 요구하고 또 들어주고 조언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충고를 해 주었었지요. 이제는 세월이 흘러 이제는 반듯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참고 들어줌으로써 그는 올바른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가끔씩 병원을 방문해서 닥터 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60세가 넘어서 낳았고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5번째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많았던 그는 여러 가지 건의에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올바르게 된 것입니다. 5째는 부모 간의 싸움과 불협화음과 이혼은 아이들의 삶에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어린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다정하게 포옹하면 키스할 때 아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언어, 감정과 행동에 매우 민감합니다. 비록 부모가 내면의 문제와 갈등을 숨기고 아니라고 별명을 해도 아이들은 부모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부부가 싸울 때에 아이들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잘못해서 부모가 싸운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습니다. 부부가 싸우면 혹시 이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아이들이 받는 충격은 심각합니다. 그 상처가 오래 남고 평생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딸이 대학을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왜?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지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대학을 가니 부모님이 이혼하여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집으로 가야 하는데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갈 수 없는 친구들의 딱한 모습을 보면서 현재 자신의 환경에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자녀가 대학에 갈 때까지는 참았다가 아이가 대학에 가면 이혼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때 받는 아이들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결혼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의 충격으로 결혼을 망설이고 심지어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는 자녀들도 보았습니다. 여섯째는 아이와 약속을 어기면 아이들은 크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자녀가 아빠, 엄마 이번엔 토요일에 공원에 놀러 가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응, 그래, 가자구나. 금요일에 갑자기 누가 전화를 합니다. 내일 토요일에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부모님들은 아이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승낙을 합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면 아이는 아빠, 엄마 오후에 공원에 갈 거지?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나 엄마는 아빠 친구가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해서 나가야 돼. 어떡하지? 아이는 아빠 나랑 약속했잖아. 아이는 다시 실망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부모님은 아이로부터 신뢰를 상실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멍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자녀 교육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것은 그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자녀와 1대1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시간에 손님이 찾아오면 양해를 구합니다. 미안하지만 아들과의 시간 약속이 있어서 조금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다음에 오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는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자녀를 위한다면 깊이 생각해보고 실천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자녀와의 만나기로 한 날은 다른 약속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을 어길 때에는 아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날에 약속을 해서 꼭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일곱째는 아이의 외모에 자신감을 심어 주십시오. 정태기 상담학 박사는 청소년 시절에 교회 몇몇 여학생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수다를 떠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그 말이 상처가 되어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타인들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미국 유학 와서 고생하다가 좋은 상담학 교수님을 만나 치유가 되었고 한국에 돌아가서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 따른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딸의 외모에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딸을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딸이 대학생이 되어 남학생과 데이트를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런 문제를 스스럼 없이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넘기더랍니다. 정 박사 자신은 타인에게서 들은 자신에 대한 외모 판단 때문에 고통에 시달렸는데 딸은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2500년 전에요. 춘추 전국시대에 아주
못생긴 청년이 그 당시에 유명한 간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간상가는 말하길 당신은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출세는커녕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청년은 말하기 얼굴의 간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상이라고 하면서 나는 마음을 연마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는 훗날 정진에서 유명한 재상이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모에 관계없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심어주어야 하는 말이 아이의 자상을 만들어갑니다. 예쁜 공주님, 잘생긴 아들, 우리 장군님,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등등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많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장애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장애아를 가진 부모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형제들도 부모님도 다들 힘들어해서 장애아를 멀리 보내고 쉬쉬했습니다. 장애인이 가족에 있으면 다른 형제들의 혼사길이 막힌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4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묻습니다. 네 죄로 인하여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 또는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소경은 씻었더니 눈이 떠져 보게 됩니다. 이렇듯 장애아에게도 숨겨진 재능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교회에 4급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온몸을 휠체어 싣고 안전벨트를 매고 움직이는 발가락만을 가지고 시동을 겁니다. 부모님이 먹여주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 아이는 발로 컴퓨터를 아주 잘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그의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얻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여서 자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할머니는 장애아 자녀를 키우는 동안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남동생들도 당당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의 TV에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누구에게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해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소피아 신 박사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이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